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는 생각이다. 감사는 생각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길가에 나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든지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길로 나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김밥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저씨가 그 힘들게 김밥 팔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김밥값 1,000원,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그 1,000원을 주고 김밥은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부르면서 왜 김밥을 가져가지 않냐라고 묻자 아저씨가 예전 생각이 나면서 어려울 때 너 이렇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참 고마웠던 것 같은데 김밥 파는 게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힘들어 보이고 안쓰러워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떠난 이 아저씨는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김밥은 가져가지 않고 김밥 비용 1,000원을 지나갈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끝날 것 같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김밥값 1,000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1년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또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또 김밥값 1,000원을 주고 돌아가는데 이날은 이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뭔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아저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김밥값이 지난주로부터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죠.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달, 3달, 1년이 지나니까 이 감사가 익숙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아무런 것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니 이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가지가 사라져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크고 작은 불평불만거리가 들어가서 싹을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성경 읽어보셨나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서 나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마른 반석을 치니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추운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어느 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익숙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밥 먹는 것도 당연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해지고 여러분들 잠잘 집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이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면 밥 먹다가 밥이 맛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예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집이 불편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놈의 직장, 로또 한번 맞으면 다 때려쳐야지. 직장도 때려치고 싶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 사람들의 가족들 다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사함을 조금 모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아주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요. 짧은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뭐가요? 감사가 사라진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여러분들이 저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감사할게요. 얘들아 엄마 아빠도 감사한 사람이 될게.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언제죠, 우리 친구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상황에 감사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대부분 다 어려울 것입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너무 감사해. 이럴 친구 있나요? 없죠. 감사하기 어려워요, 시험 망치면. 아이들이 버블티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양파즙을 먹으라고 줘요. 감사합니다라고 받나요? 고문당하는 것 같죠. 죽도록 우리는 일하는데 돈을 잘 벌지 못하면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우리 키즈 유스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글로 읽어요. 시작. 자, 다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힘을 내서 다시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해서 너희가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좋은 것에 대해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이에요. 아까 영어 제목 우리 설교 제목이 영어로 뭐였죠? 기억 안 나요? 뭐였어요? 네, thinking is thinking. 이게 감사와 생각이랑 실제로 어원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 보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것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요. 거기로부터 진짜 감사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게 감사라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항상 깊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 생각이 없는 것이요. 우리 누구를 향해 이 생각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나요? 감사가 없을 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생각이 짧으면 당연히 감사도 짧아요. 무엇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땡큐, 고마워요. 너무 얕아요. 생각이 짧으니 감사도 너무 얕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깊으면 당연히 감사도 아주 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충 말로 하지 않아요. 그 감사함을 때로는 손에 적어요. 손으로 적어요. 카드를 써요. 카톡 문자도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정성 들여서 문자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식사를 초대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생각나가지고 사서 그 집 앞에다 갖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깊은 생각이 풍성한 감사의 삶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한 달 전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약간 강매시켰죠. 돈 내라고. 오늘 간식 먹는 데 쓰려고 한 거죠. 다른 데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오늘 모여서 물어보면 대충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달 전에 굳이 노트랑 볼펜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숙제처럼 감사한 것을 적어오라고, 공부하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에서 숙제까지 내주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하고 말씀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감사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감사 노트 적었는데 제가 보기에 대충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랬어요. 너 그거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봐. 계속 10분 20분 생각하고 들어와. 그러더니 들고 나가서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멍 때리다 들어왔는지 한참 생각하고 들어와서 썼더라고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불만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감사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불평하지 맙시다, 그러니 감사합시다 라는 말보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함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당연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보내주셨구나.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심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생각이 짧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중요합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필터링을 우리에게 딱 장착한 다음에 그걸로 보면 불평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당연함이 아니구나,
감사함이구나.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깊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공부했지만 스승의 은혜라고 감사를 돌려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노력했지만 동료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사람을 지금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좀 도와주라고 저런 사람을 나에게 지금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군가와 나누라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힘든 고난이라는 상황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니 삶이 감사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줄까요? 19세기 영국의 변증가였던 체스털튼은 자신의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에 관한 내용이 100회가 넘게 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감사하라는 지침은 73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딜 지나가도 문 열어주면 땡큐, 이런 감사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감사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반복되면 당연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면 인생이 그냥 당연히 심심해지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뜻은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통해서 막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막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캐나다에 온 것도, 내가 여기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루에 밥을 3번 먹을 수 있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변에 이런저런 모양을 가진 이웃들을 만나서 기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 반대로 당장 너무 어렵고 내가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꽉 막힌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한 과정, 나를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셔서 깊고 넓은 풍성한 감사의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뉴스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놓쳤던 거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터키 먹고 배 터져라 먹고 자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게 감사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렇게 감사로 우리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